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은 그 계명인 노인 위치까지도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계명인데요. 그 위치가 앞에 세 계명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뒤에 6계명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 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보게 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계명이지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다 사람을 향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4계명은 그 위치상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임과 동시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계산하고 일주일 주기를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을 7일로 구분한 일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고 지켰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안식이란 문자 그대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들도 쉬고 나그네들도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 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건물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으로 서고 또 문이 열렸다 닫힌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까지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계명이 정말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뜻에만 한정되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 이 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다고 계단을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더 큰 죄가 됩니다. 층마다 서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 피로감을 감수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지키려던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의 안식일을 수많은 금지 조항이 가득한 날로 바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선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랍비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39가지를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맺는 것,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일이라고 규정하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심지어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 39가지 금지된 일이 계속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세분화되면서 금지 조항은 도대체 몇 개가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짐을 운반하는 것이 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도대체 짐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짐인가? 아니다. 어린아이는 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부모가 또는 어른이 안아주어도 안식일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또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이의 주머니에 돌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그건 또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짐이 아니지만 돌은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지 조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 한도 끝도 없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단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적용만 하다가 이 안식일이야말로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하고 까다로운 날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 계명에 매여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300년 동안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벌이는데요. 그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무기를 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쳐들어온 적에게 고스란히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건만 그들은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놓고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허울 안에서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본뜻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가리켜 죽이는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그 법에 얽매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물론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목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진정으로 제대로 지킴으로써 주님이 노예를 해방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자유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자 예의 감시하던 바리새인들이 그 순간 난리를 피웁니다. 39가지 일 중에는 이 안식일에는 이삭을 거두는 일도 일이라고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며 제자를 정죄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만 충실하게 되면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예배는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 사랑이 빠진 예배라면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를 그 예배를, 지겨운 예배를 참아야만 하게 하는 그러한 얽매이는 사슬이 될 뿐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나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나는 존재다라고 하신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지 일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그러므로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은요, 8가지 계명은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계명과 5계명은 무엇을 하라라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누림으로써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욱 우리를 얽매고 있던 지난 엿새 동안의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 죄악의 사슬로부터의 해방, 더 나아가 말하면 우리의 존재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덧없는 수고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되려고 쉬지 않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 존재의 이 근본적인 이 삶인 것입니다. 시지푸스의 신화를 아십니까? 그 언덕에서 돌을 힘차게 계속 굴리지만 끝에 다다르게 되면 돌이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돌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굴려 올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그대로를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지었나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자신이 고양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옳건 그르든 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다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좋든 나쁘든 옳건 그르든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 그 존재가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건 나쁘든 옳건 그르든 계속해서 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늘 뭔가에 대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해서, 또는 더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못해서, 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무튼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끊임없이 하기도 하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찍어 바르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달라질 모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도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좀 마음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찌되었던 안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날의 세상은 저만치 앞서서 달아나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더라도 뒤에서 치고 오는 누군가에게 언제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힘들어 모아놓은 재산도 어느 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미모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 꽃이 만개하고 피지만 곧 그 꽃이 시들면 추해지는 것처럼 나이를 거슬러 미모를 유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이리저리 당겨놓고 쭈그러진 얼굴을 자꾸 펴놓으려고 주사바늘을 얼굴에 꽂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는 그때부터는 웃어도 웃어지지 않고 울어도 울 수 없어서 기괴한 얼굴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삶이 엿새 동안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성경 쓰기를 잘하다가 요 며칠 동안 바쁘다는 우리 다음 세대 기도를 하는 동안에 못 썼더니 자꾸 빨리 써야 되는데 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주일 동안 수고하심을 아끼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내 아닌 무엇이 되려고 하는 좋던 나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만이라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루라도 쉬라. 쉼을 누리고 또 일주일 동안에 거룩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규정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가정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일하고 쓸고 닦습니다. 가정이 일하지 않는 장소라서 우리가 안식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가정이 정말 안식처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나가서 저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일 뿐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제 자녀가 저의 기도와는 완전히 딴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는 안식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가 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자녀는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의 딸들은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갖 정죄를 일삼는 일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거기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무언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가 가정에 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잠시라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무엇이 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못되어도 좋습니다. 어긋난 딴 길로 나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만 가면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안식하라. 세상에서 경쟁하고 수고하느라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네가 나에게 오면 나는 언제나 너를 품어줄 것이고 너에게 언제나 안식을 줄 것이고 너희가 언제나 지혜와 힘을 공급해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또한 참된 안식처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 안식을 얻으시고요. 그 안식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힘들면 주님을 언제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도 나의 안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